중에서 있는데 어떤 이 건물이 와장창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지진인가 뭔가, 야 여기 잠깐 무너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지진이 포항에서 여진이 여기까지 이렇게 진지 이런 거구나. 3층 건물이 엄청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여기서 큰일 나겠다 빨리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아이고 그래요. 이번 주에 연휴가 시작되죠. 1년에 2번. 우리 전반기에는 설을 보냈고 또 가을에는 또 추석이 있어서 어떤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죠? 저는 서울에서만 이제 지내서 그런지 어릴 때 서울에서 다니면서 우리 고향이라는 게 없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설을 맞이하고 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되면 갈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골 간다, 어디 간다고 그러고 집안에만 정말 오래 해갖고, 야 시골 가는 사람들 가면 그렇게 부러웠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서울에 있는 게 더 잘 됐구나 멀리 안 가고 아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 즐거운 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설 맞이하면서 우리 아내들 고생 많이 하죠. 반찬 준비하고 제 아내도 고생하죠. 가야 되니까 저들 설거지도 있고요. 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즐겁게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 공부를 하면서 오늘 지금 이제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모든 사람들 만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적용이 되는 거라서 복된 교제, 어떻게 신앙생활들을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 다 거의, 에베소도 본문의 말씀 보면 전반전은 다 기독교적인 핵심, 교리, 뿌리, 복음에 관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후반전 애들은 전부 다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3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4장부터는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에는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6장에는 또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어떻게, 또 이러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교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들을 만나고 다 우리 친족들도 만나잖아요.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믿습니까? 선택받았고 부름받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정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4장의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하나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또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확실하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바로 종 노릇하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종 노릇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여갖고서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소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디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신령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9장에 보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만나면서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된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인사죠.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복을 나누는 게 뭐죠?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그 말하면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불러준 건 후회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부르시면 부름의 목적들을 지 말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게 뭘까요? 뭐 실력이 부족하고 무엇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 사람들이 교제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캘리포니아의 스퀘어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300피트까지 높이 올라가는데 그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어떻게 옆으로만 쫙 뻗어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뻗어가서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거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신앙의 삶도 우리들이 살면서 성도들이 교제,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퀘어 나무처럼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교제를 통해서 또 그들의 아픔과 눈물들을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다. 그거는 사실이죠. 또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루퍼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있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냐? 그것과 그것의 관계.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 이용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버린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는 너무 실용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실리주의고 나와 내가 너하고 관계 속에서 이익이 안 되면 한 시간에도 잊어버리고 원수가 되는 것들도 볼 수 있죠.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이 말은 상대방은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관계는 인간은 나와 너와의 관계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맺어져야 그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마치 교회 관계도 나와 너와의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 너와 예수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에서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서로 지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잖아요.
결혼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가 되어지는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맺어서 떼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대답하는 게 별로 없죠. 행복한 삶은 뭡니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부부의 관계를 맺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교제를 잘해야, 그렇죠? 교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제를 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야 신앙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제를 잘 맺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풍성하게 했어요. 교제를 아름답게 했어요. 떡을 떼며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성대 공동체에 들어가면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가.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불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겨울에 석탄 여인, 지금 우리가 석탄 떼는 게 없지만 몽골은 석탄 떼요. 여러분 석탄 떼니까 이제 뭐 모든 시내가 10m가 안 보인대요. 석탄 떼니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 초등학교 석탄 뗐잖아요.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치는 거죠. 성도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겠다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은 조각배가 보이지 않은 수많은 암초와 폭풍에 맞서 싸우며 깊은 바다를 향해 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우리의 인간된 연약함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밀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다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고, 우리가 마지막은 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들이 교제하고 사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겸손, 그리고 하는 목적이 뭐죠? 그들이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예수에 이르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 함께 점심 잘 먹었다, 그래 즐거웠다,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교제하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유익을 주고 그에게 기쁨을 줘서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예수를 알게 하는 것,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이.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갈 때 사귀는 목적들이 뭐예요? 돈 벌겠다는 것, 또 무엇을 얻겠다는 것만입니까? 그건 아직까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 우리의 동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제도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들은, 또 여자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 게 뭐죠? 이런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죠? 사실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제사하는 거,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 그들과 교제하는 나는 원치 않는다. 또 나쁜 거는 뭡니까? 원저 교제라는 거. 요새 유행처럼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에는요, 예수 믿고 고백한 다음에 그들이 사도행전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그 공동체 의식 속에서 단어가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 우리가 이번에 복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뭐 합당하게 행할 것이 뭐냐? 2절에 다시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복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뭐죠? 모든 겸손, 말에도 겸손, 행동에도 겸손, 모든 삶에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 행동으로도 겸손, 말에도, 섬김에도 겸손, 나눔에도 겸손, 모든 것을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이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겸손의 첫 번째 표가 뭡니까?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보다 못하지, 내가 더 낫지, 그런 의식들이 다 있거든요. 모든 거, 이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게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낫지, 그렇지,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이러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시는 것, 자기를 비워서 정말 낮추시는 것.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을 땅에 누운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마음과 내 눈과 내 모든 행동을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하나님의 도성인신에 있어서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이렇게 하긴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비천할 정도로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낮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낮은 데. 그러니까는 겸손이라고 높은 데 하지, 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도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러지 말고,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도 보시오 올라앉으니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히,
우리가 겸손히 말은 잘하지만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교제를 하려면 누구하고 교제를 하려면 모든 일에 겸손해야 돼.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전혀 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드문드문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데, 광활한 사막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들이 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막 가운데서도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죠? 물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이런 기온차로 인해서 아침이면 바위와 식물 지면에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슬. 근데 동물들은 아침에 이 바로 이슬을 통해 수분을 섭취함으로 생존을 유지한다는 거죠. 동물들이 이슬을 먹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바짝 엎드려준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낮게 깔려야만 이슬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고개를 숙여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시죠. 손이 없는 곤충들은 개구리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고개를 숙여 이슬을 땅에 떨어뜨린 뒤에 엎드려 마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뭘까요?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바짝 낮아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149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넘어가면 너희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 낮아진 자에게, 엎드린 자에게.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죠? 아직까지도 목에 기부스가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도. 뭐 부족할 게 없으니까, 낮아질 줄 모르니까. 네? 은혜 받는 비결이 뭐죠? 베드로전서 3장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도 젊은 자들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왕을 보이는 왕을 가지고 좀 받고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주시잖아요. 사울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야, 넌 사울에게 기름을 주고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워라. 그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상 몇 절입니까?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라. 나는 사무엘, 나는 우리의 가정의 가문도 배움도 나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될까?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수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왕이 되면 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 제사 드려야 될지 말아야 할 것을 자기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왕이 되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사무엘이 하는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면 다 되는 것 같고 다 이룩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잘못 세웠다,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복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좀 더 겸손해지면 돼요. 할렐루야. 겸손하면 교제가 잘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두 번째 오늘 보면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참 온유로운 것도 어렵죠. 모든 온유하고 부드러워, 그렇죠? 필요하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온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온유함이야. 모세가 그 온유함이 그냥 이어졌을까요? 그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온유를 체득합니다. 시편 18편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나이다. 시편 25편에도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라. 내가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37편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뭐예요? 온유한 것들이 많습니까? 사자가 많습니까? 온유한 짐승들이 꽉 차 있어요. 사자는 그거 잡아먹으려고 르릉르릉.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늘 것이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베드로전서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온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온유가 뭘까? 실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이 현장에 찾아다녔습니다. 병상에 찾아가서 그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링컨 대통령이 젊은 형제가 지금 죽어가지고 전쟁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젊은 형제가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습니까? 이 병사는 링컨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만 써주시겠어요? 펜과 종이가 준비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펜과 그것을 종이를 받고 이 젊은이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희 의무를 다하던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존과 메리에게도 저 대신 입 맞춰 주시고요. 신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어요. 병사는 기력이 없어 더 이상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젊은이 대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서명을 붙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에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젊은 병사는 그 편지를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는 마침 내 편지를 대신 써준 누군가를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병사,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신가요? 링컨이 얘기합니다. 그렇소, 내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런 다음 링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 없는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병사가 얘기합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편안히 떠날 수 있을 것이라. 무슨 말이죠? 온유한 사람만이 슬픈 자, 아픈 자, 눈먼 자, 병든 자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마음이 누굽니까? 오늘도 상처받은 이들, 아픈 이들이 있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경배와 찬양 우리가 부르죠. 여기 보면 이 찬송가 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에게 그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들 공동체 속에서 차별하지 말고, 정말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뭐죠? 잘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복된 교제를 나누는 거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인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뭔게 사랑은 뭐죠?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는,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 기쁨으로. 우리가 조그만 일 당하면 우리가 기쁨입니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르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왜 참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를 위해서 지금 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오래 참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리라. 야고보서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제들도 고난과 오래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다 오래 참아서 인내했어. 노아가 120년 동안 오래 참으면서 방주를 지었어. 신앙생활 1년 하고 나서 뭐 신앙이 이렇다 얘기를 하고, 교회 1년 다녔다고 해서 뭐 교회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교회 10년 생활 뭐 했으면 그걸로 이렇다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들일쓰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쁜 소식은요, 어저께 우리 TV 평창 올림픽 여러분들이 이묘진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보시나 보죠? 저는 잘 봐요. 하여튼 밤새워서도 봅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어저께 근데 몇 사람 그 심속이 떨어지고 기마람 떨어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뭐 서다희 선수도 떨어지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누구죠? 또 황대균, 그 사람 걔가 고등학교 3학년인지 아주 금메달 후보였는데 마지막 돌다가 마지막 두 바퀴에서 조금, 아직까지 고3이니까 그러겠죠. 일단 넘어져서 실격당했고, 마지막 이묘진 선수가요, 마지막까지. 하여튼 그런데 그 이묘진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신문을 딱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스케이트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 유초등부 그 초등학교 그 스케이트장 나가서 우승하고 두각이 나타나고 아주 쟁쟁하고 금메달 따고 그렇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 운동을 하면서요,
2016년도까지요 수술을 7번이나 했대요. 1년 동안 쉬고 6개월 쉬고 뭐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다른 애들은 자기 후배들 자기들은 다 국가대표 가서 모두 타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탔다는 거야. 나가지도 못, 국가대표도 되지도 못하고. 왜? 아파갖고 7.8기. 몸은요 수술한 자격이 자기 몸에 7번이나 수술하고 온 몸에 여기에 기록되는 건 허리, 발목, 정강이, 손목, 칼자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거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구나. 근데 2016년에 마지막 제 소원은 국가대표 한번 되고 그래서 올림픽 가서 한번 금메달 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하여튼 그래도 연습해갖고 2016년에 국가대표 뽑는데 10명에 10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0위로 가까스로. 작년에 이제 2017년에 그래도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갖고 요번에 국제대회는 처음 나갔다는 거예요. 국제대회 처음 나가서 그 했던 서다이도 또 누구 항대균 걔네들이 다 우승 후보였으니까 걔네들이 가고 우승을 올림픽 나가서요 몇 번씩이나 우승하고 자기는 처음 나가고 이번에. 근데 이번에 가서요 처음 나가서 금메달 땄어. 제 마음도 하루 스트레스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신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왜 그럴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에 졌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십자가를 참아. 예수님도 오늘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도 오래 참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라. 정말 신앙의 사람이 되라. 그런 거잖아요. 오래 참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의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삶은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내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대나무처럼 마디를 하나 찍어서 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있다가 대나무가 되고 또 순이 되고 또 순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신앙도 그냥 당일치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한 가지 마지막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다시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사랑 가운데서도 서로 용납하라고. 여러분 용납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이건 부모의 심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탕자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요? 그 돌아오는 거 그대로 용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또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려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저녁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잖아요. 세족식 하잖아요. 누구의? 옆에 가룟 유다를 놓고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미국에 지금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분은요 선거 때마다 다 떨어져 마지막 대통령 때 딱 된 거예요.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아브라함 링컨에게 비난과 모욕과 욕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대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반대 세력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링컨이 그렇게 조금 생겼잖아요. 그리고 욕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 된 다음에 그가요 그 스탠턴을요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거냐고. 있을 수 없다고. 근데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모들에게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니요 일단 나는 적이 없어서 좋고 그도 나를 돕게 되었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지 않소. 그를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다고 해서 내가 잃을 게 무엇이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야. 저는 미국 사회가 정말 존경받는, 미국이 정말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되어 가도 정말 이렇게 정말 훌륭한 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와서 한번 올려볼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이 모여서 네 분이 앉아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대통령. 부시 오바마, 카터 또 보세요. 또 좋다고. 뭐가 이미 선진 사회가 그런 거 좀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목회가 어렵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납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스펀지가 된다는 거, 스펀지, 그렇죠? 스펀지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는요. 로마서 14장 이제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성합니까? 교회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내는 초보도 있고 안초보도 있고 연수만 자랑하고 뭐 아직까지도 초보인 사람도 많고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거 먹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만 하고 그런 사람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청하건대 좀 나를 어리석은 것 좀 용납해라.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친지라도 용납해라. 골로새서도 보면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 히브리서 13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좀 용납해라. 왜냐 수용할 수용성이 부족해. 받아들이는 게 부족해. 쪽하니면 원수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웃을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복된 교제 그렇잖아요. 이번 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낮아져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게 되면 여러분의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유는 본문의 말씀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성령을 소유했고 한 주님을 모시고 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얘기는 나는 미중당도 공화당도 흑인도 백인도 오바마 흑인이잖아요. 흑인도 백인 우리는 다 하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오늘 목격 칼럼에 이런 거 썼어요. 한번 보세요. 새해 인사 우리가 이번에 새해 인사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를 하죠. 그때 중간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0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번 세례는 많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세요? 받는 입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줘야 되는 것, 주는 마음입니다. 자유는 주는 쪽에 있습니다. 또 밑에 쭉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봅니다. 옆집에서 그릇에 떡이라도 담아 보냈다면 빈 것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비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 자유입니다. 나눔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새해는 복 많이 비우세요. 복 많이 비우는 거예요.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 있죠? 다 비우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다 주면 나는 빈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직 이 질문을 하시는 수준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한번 짓게요. 로마서 15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가세요. 충만한 복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세요. 그거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수용하는. 그럴 때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교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